우리 선화찬양대의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선화찬양에서 귀한 고백 올려주셨는데, 오늘 함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또한 저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국내 유학생 선교팀 헌신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유학생 교회에서 유학생분들께서 함께 예배를 참석해 계시죠. 한국에 학업을 하러 온 유학생분들이십니다. 이 유학생들은요, 각 나라에서도요 굉장히 유망한 인재들이 저희 나라로 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거겠죠. 네. 각 나라에서도 손꼽히는, 그래서 꼭 그 나라에 가서 다른 새로운 것들을 좀 배워야 하는 그런 인재들을 뽑아서 유학을 보내고, 그래서 이곳에서 그걸 공부하고 돌아간 이들은 그 나라에서도, 그 본국에서도 그 나라와 그 사회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들로 세워지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면, 그래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신이 돌아간 그 나라 가운데서도 세워진다라면, 그들을 통해,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선한 영향력은 세계 곳곳에 흘러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실제 현재 몇몇 나라들에서는요,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점점 큰 제약들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으로 선교사로 그곳에 가서 실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 땅에 와서 공부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나아가 본인의 본국에서 자국민의 신분으로 선교 활동을 한다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너무 놀랍고 좋은 선교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일들을 또 힘써 감당하시는 우리 국내 유학생 선교팀, 이 귀한 사역들에 우리 또한 함께 많은 관심과 또 기도로 동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학생들과 함께하는 예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라는 말씀이죠. 간청하는 바울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우린 또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각 나라에는요, 다른 나라의 그 외교관들이 머무는 대사관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요, 한 2,000평 규모의 넓은 대지에 한국 기와집으로 그 대사관이 지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관저가 자리 잡은 곳은요, 미국 속에 있지만, 미국 땅에 속해져 있지만 거기는 한국 땅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한 나라를 대표하는, 한 나라의 그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줘야 하는 그런 역할들이 그곳에 파송된 그 대사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본인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큰 무게를 감당해야죠. 그만큼의 특권 역시도 주어지고요, 또 그만큼의 의무와 책임 또한 가지게 되는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이들을 그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사신이란 말을 엠버서더, 즉 대사, 사절로 표현합니다. 우린 이 땅을 살아가지만 진정한 우리의 소속은요, 이제 이전과는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 모두가 이전과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는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의 그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안으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은요, 누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새 창조의 한 부분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이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몸소 그 원수된 세상과 그 평화의 길을 마련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 죄를 제거하는 화해를 통해서 세상을 그 하나님의 평화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 사업을 이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은요, 그 복음의 전령들을, 그리스도의 그 사신들을 보내셔서 그 화해를 받아들이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학생들을 떠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일들을 위해 부르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참 너무나 귀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타국의 땅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이제 본국에서 더 또 나아가서는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불러주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저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겠구나라고 하는 감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 역시도요, 동일한 부르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 이 땅에 불러 살아가게 하시는 것, 우리의 모두의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는 이런 부르심 가운데 초청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해와 화목의 직책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를 삼으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보냄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그 일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우리의 삶을 향한 그 주님의 뜻하심들을 우리가 더 깊이 헤아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보내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을 추구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이 사신으로 보내진 자들에게, 이 대사로 보내진 자들에게 중요한 건요, 그 보낸 분과 그 보낸 본국과의 분명한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신은요, 우리를 보내신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를 보낸, 나를 파견한 그 본국을 믿지 않고서는요, 그 대사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철저한 신뢰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신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것이죠. 이 순수한 믿음, 이 충실함을 겸비한 성숙한 믿음은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끌어모을 수 있게 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의 조건을 삼을 수 있게 되죠. 보냄 받은 자로서 그 보내신 분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좋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요, 이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나에게 생긴 안 좋은 일의 그 원인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이유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분명한 일들이 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신뢰함을 들어 그렇게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나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그래서 두려움의 관점이 아니라 이 신뢰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의 인생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좋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사건의 표면만으로 분명 원망할 만할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까지도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그 믿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 혼란과 고난이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이 확신,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여전히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을 흔들리지 않고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사신된 우리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사건을 가장 밝은 영광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관점에서 그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중동 지역을 여행하던 한 여행기기요, 넓은 들판에서 여러 목자들과 그들과 함께 있는 커다란 양 무리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자들은 어느 정도 서로 거리를 좀 두고 앉아 있었고, 양들은 커다랗게 큰 무리를 지어서 한 곳에 모여서 풀을 뜯고 있었죠. 그러던 중 한 목자가 일어나서 메나 하고 외칩니다. 이 메나라는 말은요, 아랍어로 나를 따라오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무리 중에 속해 있던 양들 가운데 일부의 양이, 그 목자의 양들이 그 목자를 따라 나서는 겁니다. 잠시 후에 그 다른 목자가 또 일어나서 메나 외치니까요, 그 목자의 양들만 또 그 무리를 떠나서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이 일들을 지켜보고 있던 여행객이 너무 신기해서요, 목자에게 부탁을 하죠. 자기도 한번 해보면 안 되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에게 그 목자의 옷도 빌려 입고요, 지팡이도 빌려보고 그 목자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메나 여차례 연습도 하면서 양들을 향해 외쳐보는 겁니다. 메나, 메나. 하지만 아무리 외쳐봤자 어떤 양도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단 한 마리의 양도 이 여행객을 따르지 않았답니다. 양들은 그 자기의 목자의 목소리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무리가 함께 모여 있지만 그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양은 자신의 목자를 신뢰하기에 그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다른 길로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목자를 제대로 따를 때에 그 양들은 그 목자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풀밭과 물가로, 또 안전한 쉼터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양이 목자를 신뢰하듯이, 그렇게 따르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또 우리에게 인도함 받아인 그곳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같은 신뢰함, 이것이 이 땅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또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갖출 첫 번째 요건이죠. 주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함으로 그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사신은요, 이 대사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자신을 보낸 그 본국과 소통해야 합니다.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 역시도요,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긴밀하고도 친밀한 교제가 우리 안에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라인으로 분명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늘 소통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의 그 뜻하심을, 그 의도를 분명히 알고 그에 맞게 우리 그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여서 각 나라로 파견된 그 대사들, 그 사신들은요,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의지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요, 자신을 보낸 그 본국의 의지입니다. 본국에서 내려오는 그 지시, 그 훈령을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시가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본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내가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일들을 결정해 간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사신들도요, 본국에서 내려오는 그 훈령을 귀히 여깁니다. 자신의 의견, 나의 생각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의 뜻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 뜻을 분명히 잘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본국과의 연락을 주고받아야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그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행할 때마다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고 생동과 말까지 그 하나하나를 모두 지시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친밀한 소통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주님과의 한 라인을 구축하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구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주님의 뜻을 알기에 더욱 힘써야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려 가기에 힘써야 하고요, 그 깊은 의미를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 날마다 더 애써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이 친밀한 관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갖춰야 할 두 번째 요건이죠. 바라기는 주님과의 그 소통과 교제의 시간을 더욱 사모하면서
그 안에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려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르신 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이 땅에서 행하신 그의 삶, 그가 이 땅에서 보이셨던 그 성품, 그가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사역들, 그 사명들, 그것을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알리길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주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세상에 잘 드러내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하는 세 번째 요건이죠. 나를 파견한 그 본국을요, 내가 파견된 그곳에 가서 잘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본국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을 삼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내 보여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 각 나라의 외교관들은요, 공식적 행사에 때때로는 그 가족들이 그 본인들의 나라의 전통 의상들을 입고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 자기 나라의 그 문화와 그 정서 등등 그 본국의 어떤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보내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5장 19절과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또 사람과 사람의 그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요,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들을 그로 완성하셨죠. 이 십자가의 사랑, 그 희생의 결과로 인해서요, 우리도 또한 그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의 화목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 화목하게 된다, 성경은 말합니다. 곧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이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곧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 사이에서 그 화목을 애쓰셨던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다하여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차가운 세상 속에서 사랑과 선행으로 그 온기를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사신으로서 파견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 부르신 신분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그 신분을 증명해내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며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이 땅 가운데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하니 바울은요, 그럴 수 있는 그 전제를 좀 분명하게 달아놓고 있습니다. 본문 앞뒤를 좀 살펴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그 서신 속에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160번이 넘게 기록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삶의 주도권과 그 결정권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그 순간부터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계시게 되며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일하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그리스도의 사신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고 파송된 우리가 이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때로 우리는요, 그렇지 못한 현재를 발견하게 되곤 합니다. 입으로는 주님 고백하지만,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법 괜찮게 한다 자신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고이 모셔만 둔 채 내 뜻과 내 고집을 내세우는가 하면 나 자신의 그 결정에 주님 좀 동의하시죠 라고 강요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일 때가 많고, 예수님이 주권자가 아니라 내가 주권자로서 절대자처럼 군림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 그 신앙 공동체는 금이 가고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거기서부터는 이제 나의 뜻 따로, 예수님 뜻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온전히 맞추기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명을 힘써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땅에서 사신으로서 그 특권과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또 여러분이 나아가 또 돌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놀랍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하실 모든 일들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성도로 세워주시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격은 없었지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이제 또한 불러오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보내셨고 그 사명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만을 더욱 신뢰하며 그 뜻을 온전히 구하며 주님의 성품과 행함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내시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주의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결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국내 유학생 선교팀의 그 사역 가운데 또 유학생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합당한 능력과 힘과 주님 허락하실 도우시는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모든 일들 감사드리오며 살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